성도 여러분, 이런 질문을 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지? 내 인생은 왜 이렇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이러한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또는 내 삶의 부족한 모습 때문에, 또는 반복적으로 짓는 죄 때문에 나는 이렇게나 부족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실까라는 이런 의구심이 섞인 마음이 드신 적이 없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나 때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어떤 인물입니까?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활발히 복음을 전파한 인물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을 다해 이방인 선교에 앞장섰던 인물입니다. 특별히 빌립보서 3장을 보면 그가 어떤 인물이었는지를 소개합니다. 그는 히브리인 중에서도 히브리인이다 라고 소개합니다. 그는 엄격하게 율법을 지킨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얼마나 율법을 잘 지켰으면 자신의 입으로 직접 고백하기를 나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 이것은 그만큼 열심을 다해서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 그 누구보다 열심을 다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위대한 바리새인이라고 불리는 가말리엘의 제자였습니다. 즉 엘리트였다는 겁니다. 상당히 뛰어난 인물이었고 상당한 지식인이었고 엘리트였습니다. 그 자존심 강하고 콧대 높은 유대인들 중에서도 그 누구와도 비교해도 조금 더 뒤처지지 않는, 아니 오히려 더 뛰어나다고 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이 바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그 당시 시민권 중에 당대 최고의 가치가 있는 시민권으로 여겨지는 이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럼 로마 시민권을 소유한 자였습니다. 로마 시민권이 없는 사람이 이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는 많은 돈을 들여야 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 시민권자는 법적으로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가치 있는 신분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자였습니다.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 불리는 자입니다. 그는 엘리트였습니다. 그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살아가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 누구보다 열심을 다해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그 누구보다 열심을 다해 복음을 전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는 살아왔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온 그의 삶 가운데 고난이 없었을까요? 그의 인생에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회심하여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후 그가 죽기까지의 사역 기간이 약 30년이 넘는 기간입니다. 그 기간 동안 사역을 했는데 이 과정 속에서 그는 수없이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심지어 목숨을 위협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는 3차 전도 여행이 끝나갈 무렵에 이 로마서를 쓰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앞전에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의 그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바울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1차 전도 여행 중에 루스드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이때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합니다. 함께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태어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고쳐주게 됩니다. 그 사람을 만나서 일어서라 라고 말하자 태어나면서 걷지 못하는 그 사람이 일어서서 걷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자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주변의 사람들의 반응이 이상합니다. 갑자기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이곳에 내려오셨다라고 말하면서 숭배하려고 합니다. 바나바를 향해서는 제우스라고 말하며 바울을 향해서는 헤르메스라고 말하며 이들을 숭배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은 단호히 거절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기 때문에 오직 그분만을 섬겨라 라고 말하며 그들의 숭배를 단호히 거절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는 동안에 방해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 무리 중에 하나가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정했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이 말을 신성모독으로 여겼습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사도 바울을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특히나 그 전에 그는 유대인들 중에 유대인으로 불렸던 인물이기 때문에 더 배신감이 듭니다. 바울을 결코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이곳 루스드라까지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돌로 바울을 칩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14장에 나오는데 그 내용을 보면 돌에 얼마나 많이 맞았으면 죽은 것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죽은 줄 알고 그 마을 밖으로 바울을 이제 쫓아냅니다. 마을 밖으로 끌어내서 시체와도 같은 그 바울을 그냥 냈다 던져버립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바울은 죽지 않고 살아나게 됩니다. 다시 정신을 차립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정신을 차리자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바울이 돌에 맞아서 죽기 직전까지 가는 것이, 이 일이 일어난 것이 바울이 그만큼 큰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 같은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는 그렇게 큰 잘못을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한 것은 단지 복음을 전했을 뿐입니다.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그는 돌에 맞아 죽기 직전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일뿐일까요? 2차 전도 여행 중에는 빌립보라는 도시에 이르게 됩니다. 이때 한 소녀를 만나게 되는데 그 소녀는 귀신에 들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귀신을 쫓아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귀신 들린 소녀의 그 점치는 일을 통해서 돈을 벌고 있었던 그 주인이 있었는데 더 이상 점을 쳐서 돈을 벌 수 없게 되자 그 주인이 거짓으로 고발해서 또다시 선동하게 됩니다. 귀신을 쫓아내었을 뿐인데 오히려 바울 일행을 향해서 이들이 우리 도시를 심히 요란하게 만든다라고 말하면서 이들을 고발합니다. 거짓으로 고발을 하게 되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심한 고문을 당한 후에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또다시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갇히게 된 겁니다. 이 외에도 복음을 전하는 그 전도 여행 중에 너무나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같이 말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는 옥에도 많이 갇혔다, 매도 많이 맞췄다,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간 바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전도 여행을 했던 바울, 그러나 그의 삶 가운데는 너무나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왔지만 그의 삶 가운데는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고난은 없으십니까? 그 삶 가운데 어려움은 없으십니까? 아픔은 없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며 하나님을 밀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아픔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수없이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내가 왜 이렇게까지 고난을 겪어야 됩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까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이런 수모를 제가 겪어야 됩니까? 왜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내가 겪어야 됩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을 뻔했는데도 다시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는 심한 고문을 당해서 옥에 갇혔지만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이외에도 그의 삶 속에 너무나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이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떠나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는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는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주셨기에 그 사랑에 사로잡혔을까요? 오늘 보면 3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가 이 말씀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인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그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에 내어주셨습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결과 죄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이 같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던 겁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의 삶 속에 고난이 있었지만 어려움이 있었지만 심지어 복음을 전하면서 온갖 수모와 어려움을 겪었지만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신이 겪는 이 고난과 아픔보다 하나님께서는 더 큰 것을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더 큰 것을 자신을 위해서 내어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 이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비유가 등장합니다. 흔히 탕자 비유라고 불립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 저에게 주실 분깃을 미리 주십시오. 나에게 주신 몫을 미리 달라고 요청합니다. 즉 상속될 재산은 미리 달라는 것이죠.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는데 그 아버지에게 재산을 미리 요구하는 것은 매우 건방진 행동이었습니다. 교만한 행동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는 행동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부모님이 여전히 계시는데 그 부모님한테 미리 나한테 얼마 줄 거냐 하면서 미리 상속을 해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도 조금 조심스러운 행동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이 같은 행동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아들의 몫을 떼어서 줍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그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허송세월을 보내며 허랑방탕하며 재산을 탕진하게 됩니다.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한 후에 다 잃고 길바닥을 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돼지가 먹는 지염염에 즉 사료, 돼지가 먹는 그 사료조차도 허락되지 않습니다. 가축의 사료로 배고픔을 달래보려고 했지만 그것조차 허락되지 않는 정말로 밑바닥 인생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비참한 상황 속에 처하자 그제서야 정신이 든 겁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다시 내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아들로 살지 않고 종으로 살아도 좋으니 돌아가자라고 이 아들이 결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다 잃었습니다. 염치 없이 돌아오는 그 둘째 아들을 아버지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누가복음 15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마치 아버지는 집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린 것처럼 묘사되고 있습니다. 멀리서 걸어오는 둘째 아들을 아버지가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향해 달려가서 아들을 끌어안습니다.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그 아들에게 아들을 끌어안으면서 아들은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더 이상 아들이 아닌 품꾼으로 살겠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품꾼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22절과 23절의 말씀을 보면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들의 제안에 아버지, 제가 종이 되겠습니다, 품꾼이 되겠습니다라는 말하는 그 아들의 제안에 아버지는 오히려 이 아이는 나의 아들이다라고 아예 선포해 버리십니다. 온전히 회복되었으면, 아들의 지위가 온전히 회복되었음을 선포해 버립니다. 이전과 똑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이전과 똑같이 아버지의 아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이 오기를 기다렸고, 사랑하기 때문에 돌아온 아들을 품어주었습니다. 그렇게 돌아온 탕자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이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 회개하여 돌이킬 때마다 마치 기다렸던 듯이 달려가 안아주시고 맞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 사랑을 비유를 통해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을 통해 확실히 드러나게 되었습니까? 바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죄인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화해는 곧 죄인인 우리를 회복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38절과 39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38절 39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사도 바울은 확신하며 말합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강한 권력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 그 무엇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결단코 끊어지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단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찌나 강렬하고 단단한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할 때 가장 먼저 언급한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확신하노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내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던, 어떤 어려움에 있던, 또는 마귀가 아무리 강력하게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또는 내 삶에 반복되는 죄의 모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만큼은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랑은 죽음보다 강한 사랑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자녀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었기 때문이다라고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늘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삶을 향해 오늘 본문 3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다양한 일들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다양한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편하고 좋고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상황을 맞이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향한 그 감사와 찬송이 절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별다른 의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며 높여드립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 놓였을 때, 뜻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 놓였을 때,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힘겨움이나 슬픔이나 아픔이 찾아왔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 정말로 나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정말로 나를 사랑하십니까? 라는 그 의심의 소리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솟구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학자 존 오웬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퇴색하지 않고 변하지 않고 영원히 지속된다. 그 빛과 혈육이 잠시 가려지거나 잘 안 보일 수 있겠지만 결코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계속해서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잠시 가려지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도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즉,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것이 결국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늘 변함없이 동행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나 자신을 무너뜨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어떤 이유가 있어서 아닙니다. 단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로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로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의지는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도 결코 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를 가리고 있는 그 의심의 안개를 걷고 다시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찾아온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낙심하며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그 사랑으로 다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다시 힘있게 박차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시오, 이 사랑을 힘입어 살아가시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